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인데 사실 이 시간에는 제가 혼자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삼자가 성령 하나님, 설교자, 청중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지요. 여러분이 듣고만 있는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함께 따라오며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중요한 교리를 다루는 본문이라 딱딱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이 무엇인가요? 잘못하면 여기에서 국어 실력이 뽀록 나는 것이죠.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날의 설교는 한 문장으로, 좀 더 나아가면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어야 성도들의 가슴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좋은 설교입니다. 저는 별로 그런 재주가 없어서 너저분하게 말하지만 좋은 설교자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문장으로, 아니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문장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믿음이겠죠.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묻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가 갈라디아서 2장을 설교할 때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주제였습니다. 사실 설교가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묻히기도 데치기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제시하는 것이죠. 여기에 설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여성 예찬론자입니다. 여성들은 예술가지요. 그 밥의 그 나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매번 뭔가 다르게 차려 놓습니다. 그래도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은 좀 같이 몇 번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설교는 또 안 그래요. 성도들의 입맛이 얼마나 다르고 까다로운지 비슷하기만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설교자에게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설교는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맛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그나마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냐? 자신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두 가지를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지요. 어리석도다. 처음부터 아주 첫 단어가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명확하게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어리석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이 스투피드라는 말이 큰 욕이더라고요. 애들이 하여튼 친구들 욕할 때 스투피드 그러면 그게 엄청 큰 욕이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왜 정말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두 번이나 어리석도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바울에게는 절박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고 죽어야 해?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말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와 십자가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율법주의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과신과 자기 교만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기 교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가장 잘못된 점입니다. 자기 과신, 모든 것이 자신의 의로움, 자기 구원에 방향 지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다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정반대의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이기적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히 이타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율법주의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라면 십자가는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자기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자기 몸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뒷걸음쳐서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리석도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말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에 기초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를 높이는 율법주의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의기소침할 때, 심지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121편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안에서 올 수 있나요? 아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바울은 또 자기의 이 논거를 입증합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은 정말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십계명. 예. 그런데 모세보다 정말 한참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도 탁월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자기 조상이고 믿음의 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한 것이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한참 뒤에 모세 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 600년, 700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뭡니까? 할례지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지요. 그런데 할례 이야기가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보았던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그 뒤에 한참 뒤에 창세기 17장에 처음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걸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나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 아브라함의 예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머니와 동생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의 어머님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님이요 형제 자매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되고 소유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더 원어에 가깝게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과연 몇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복을 받을까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자기 레파토리 18번으로 어디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우리 육신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기지개도 펴고 이렇게 몸을 좀 뒤틀고 움직여줘야 우리 육체가 깨어난다. 그리고 우리 정신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위해서는 환한 미소가 필요하다. 누군가 나를 보고 한번 이렇게 환하게 웃어줘야 우리 정신이 깨어난다.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환한 미소가.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이 필요하다. 저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그것을 자꾸만 옆으로 전해주는 복의 메신저, 그런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또 우리는 이 복을 나누어 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제 3장 뒷부분에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율법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9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좀 모호합니다.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율법을 더하여 주셨구나. 이걸 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법이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우리 옛날 유행가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법이 있는데도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에요.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를 밝히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어에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밝혀주시려고. 우리가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하는 것이 죄였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죄인데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울을 보면 내가 꾀죄죄하구나. 나는 왜 이럴까? 자기 꼬라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전신 거울을 보면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거울을 자꾸 본다고 미남 미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거울을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율법이 단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소극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는구나. 율법은 초등교사,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 원어로 보면은 아이를 학교로 데려다 주는 개인교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깨트려 버리면 안 돼요. 밥풀 묻은 것은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울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바울은 두 번째 질문도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복음, 믿음과 반대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도 하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은 한참 뒤에 주어진 것인데 훨씬 일찍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그 믿음을 폐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감히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바울의 이 두 번째 질문은 다르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약속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 율법의 역할은 완전히 끝이 나서 폐기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저는 yes and no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믿음이 율법을 폐기합니다. 엄밀히 말해 율법주의를 폐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형식과 껍데기와 의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기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그 정신과 본질은 복음으로 인해 오히려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yes and no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율법을 세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내용, 율법의 본질, 율법의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물었을 때, 율법의 정통한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분명히 말하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복음으로 율법주의는 폐기되지만 그 율법의 핵심과 정신인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과신, 율법주의의 덫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되십니까? 누가 나의 소망입니까? 누가 나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실 분입니까? 그분을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그리고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복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기쁜 소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